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각오해야 할 것들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각오를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어떤 각오까지 해야 하는가?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이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최종 단계는 내 생명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의 마지막에 있는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능히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센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느끼게 되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해주십니다. 건축자와 임금의 비유인데요. 건축자가 망대를 짓고자 할 때, 감시탑 같은 거죠. 그런 망대를 짓고자 할 때 미리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대를 건축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이 지금 있는지,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준공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미리 따져보라, 면밀하게 검토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때 건축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계산 없이 덜컥 착공했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사람들이 보고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보면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의 삶에 대해 미리 이해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을지, 잘 따를 수 있을지 냉정하고 진지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되 그것을 뒷받침으로 삼고 제자가 돼야 중도 포기 없이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에 임하는 임금에 대한 비유인데요. 1만으로 2만을 대적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싸워야 한다면 그 전쟁의 규모 또 가지고 있는 병력,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길 수 있을지 미리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라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심사숙고 없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비유를 해주신 이유는 포기와 희생을 각오하고 그 후에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도하신 것은 야, 이렇게 어려우니까 너희들 다 엄두도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런 것까지 다 각오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제자가 되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굴도 없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인데 네가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 이유도 미리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제자의 삶은 온전한 결단 뒤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냉정하고 진지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선택한다면 그 이후에는 삶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돈이나 명예 또 가족이나 심지어는 어떤 때에는 내 생명보다도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선순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포기를 동반합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어느 한 가지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결단했다면 그런데 내가 장사를 한다면 주일의 매출은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겠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삶의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는 희생에 비례하죠.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따르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가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희생이 전혀 없다면 맛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인데 맛을 잃었다면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맛 잃은 소금은 전혀 쓸모가 없죠. 34절 35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제자의 삶을 살라는 강한 촉구죠. 각오가 있으면 가능하니 너희도 제자가 되기 전에 가능하고 제자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강한 권면입니다. 각오하고 시작하는 것은 백신과 같죠. 면역력이 되어줍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도 다 각오했다 하며 넘길 수 있고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따지고 보면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만 힘든가요?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어느 공대생 대학원 과정 실험실에서 교수님들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쉬는 날도 없고 또 심하게 말하면 모든 자유가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도 각오하니까 해내는 거죠. 또 원하는 바를 이루고 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기왕에 힘든 거 세상 살면서 내 즐거움과 내 재미를 위해서 힘든 것보다는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힘든 게 차라리 더 낫다는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 신학교 간다고 이제 아버지하고 진지한 대화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는 자꾸 그 길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 아니고도 그냥 세상의 다른 직업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왕에 힘들 것 주님 일 하면서 힘든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주님은 세상에서 더없이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고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더없이 선하고 좋으신 분을 따르는데 포기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진지한 각오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성도의 희생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이죠.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이 크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포기는 절대로 어리석은 게 아닌 이유는 더 큰 영광을 위한 포기고요. 주님을 위한 포기고요. 나중에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포기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만 손해보는 것에 가치를 부풀려서 말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니죠. 벽돌만큼의 무게가 나가는 금은 뭐하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냥 도로 포장재죠.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관점이 다르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교회를 왜 비난하고 오늘 말씀처럼 비웃는가? 다른 게 없는데 다른 것 같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말 다르게 산다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포기고요. 세상과 다른 가치 체계의 전환입니다. 현세에서 포기한 것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다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오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제자입니다. 믿음의 가치는 희생에 비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주님을 위해 포기하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내는 믿음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